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절, 우리가 사절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사절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서는 이제 사절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보낸 대사나 또 이제 정부에서 파견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졌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말이 쓰인 헬라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절이라는 말에는 최연장자, 손위 사람, 그래서 매우 높이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다, 이렇게 이제 명사형과 동사형 이렇게 의미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절이라는 말은 최연장자나 손위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짐작하는 사절이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짐작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절이라는 이 사람은 누가 무슨 일로 보냄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곧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니까 이 사절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을 잠깐 정리해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우리에게, 즉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들에게, 화해케 된 이들에게 이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내신 분이시고,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절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사절이란 말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바울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 이 권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이런 부분들을 전하기 위한 것인 이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한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넓고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각종 사절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들이 파견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연예인이나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정해서 어떤 브랜드나 지역을 선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의 사절, 홍보대사,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뽑힌 사람들이죠. 먼저 외교 대사가 되려면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자격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또 나라 정부에서 특별하게 임명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지도가 있고, 또 이런 홍보에 있어서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로 임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절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은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 왠지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절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세상에서의 사절을 어떤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절이다, 하나님의 사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때로는 거부하거나 또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뭐 이 사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선택적 단어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성경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전한다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선택적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열매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하나님과 화해의 메시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사항이 아니란 이유가 바로 화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이 메시지가, 이 화해의 메시지, 하나님과의 화해의 메시지가 화해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변화라는 열매를 가지는 것이다. 변화라는 열매를 가진 것이다. 자,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이 변화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란 결국 지금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을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목된 삶,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화해라는 말을 안 하고 화목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말도 이제 맞겠지만
조금 더 국어적으로 보면 화해한 사람에게는 화목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같이 개역 개정에서의 화목과 세번역에서의 화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다고 했었을 때 기억할 것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 관계의 변화는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았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딱 정의하고 있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대적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적대적이며 원수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과 임마누엘, 화목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화해하였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 이신칭의는 바로 신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이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웃,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신분을 세상이 바라보는 차별적이고 차등적인 신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향한 관계의 변화에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선택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무차별적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실은 이웃 사랑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이건 살다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출발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 단번에 변하든 조금씩 변하든 중요한 것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곧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의 신분의 변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웃의 변화를 동반한다, 관계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통틀어서 묶어서 하나님을 닮아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 주변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해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쓰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도 우리가 힘써 행한 그런 열매의 결과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로 인한 변화는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신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의 변화,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만 옳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A 변화, B 변화, C 변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곧 내 중심, 나를 향해 있던 방향, 나를 가리키고 있던 하설표가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게 되는 이 변화를 무게 중심의 변화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지금의 내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했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였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중요하였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기준이 제일 중요했던 것에서부터 나를 향했던 이 무게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게중심의 변화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 없이도 신분의 변화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는 실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일어난 변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외교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대사를 보낼 때에 여러분 보내는 사람, 그 나라의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 의중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난 뒤 이게 당연할 겁니다. 이런 준비 없이 보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는 드러나는 메시지가 보낸 분의 메시지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절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제는 변화가 전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절로 보내신 분을 통한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드러나는 메시지가 비로소 바른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간절한 메시지 대신에 다른 메시지들이 이 20절에서부터 6장 2절 사이에 채워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어떻던가요? 여기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해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던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화해가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화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이 화해를 경험하니 이 화해를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좋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감격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좋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삶에 여전히 반복되는 일도 많잖아요. 저는 주일에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이 아침에 얼마나 잠을 늦잠 자고 싶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물어보고 싶은 이 물음이 그렇게 일주일을 애쓰고 힘써서 쉬는 날 조금 늦잠 자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이 예배를 여기게 된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반복되어서 힘들었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 있다, 모이는 교회로의 이 약속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장소와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싸우면 불편해서 밥이 안 넘어가요. 부부싸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화해하기 전까지는 막 불편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부부가 화해하면 여러분, 모든 게, 집에 있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 지옥 같잖아요. 화해하면 천국 같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살아온 이 삶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이 말을 조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신과 모든 만물의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내 모든 삶에서 선포하는 거죠. 내 모든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절을 통해 나타날 때 그때는 곧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다.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화해로 인한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절된 자로서의 메시지라면 이것은 곧 은혜의 때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예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쓸모없게 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사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약속된 대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쓸모없게 되고 무시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해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더 메시지보다 크게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무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하신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냐는 거예요. 은혜가 자신에게서부터 이렇게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접근될 때는 마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치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마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있는 사람인지를 단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이들, 즉 그리스도인들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1차적으로 화해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절로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절로 메시지를 입으로 혹은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냄받기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를 다시 돌아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화해를 경험하였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의 직무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절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서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섞이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화해의 손을 뿌리치고 또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 요청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경험했다면 우리 모인 공동체에서 먼저 그러한 화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경험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화해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